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고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당시 지명으로 밤빌리아, 그 서남쪽에 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밤빌리아와 비시디아가 있습니다. 그 동북쪽에는 갈라디아가 있고요, 왼쪽은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본문의 밤빌리아 버가의 현재 지명은 악수입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가 아니라서 13절에는 생략되었지만 바보에서 아탈리아 항구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다시 15km 정도 내륙적으로 들어가야 버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더베까지 나가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그동안 지나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사도행전 14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고요. 이처럼 버가에 가려면 아탈리아 항구에 먼저 도착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탈리아는 현재 안탈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안탈리아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작년 안식월에 이 아탈리아는 고대부터 이용하던 항구를 제가 찾아가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 일행들을 태운 배들이 오고 갔을 모습을 그려보며 바울과 일행들의 복음 증거를 위한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항구 도시인 이 안탈리아에서 또한 찾아갔었던 버가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유적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고요, 길게 늘어선 아고라라는 시장터가 있었고, 또 매우 큰 운동장을 갖춘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잘 건축된 돌 성문과 성벽들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체육관들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땅에 묻힌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서 그 규모가 매년 커져 지금의 규모로도 에베소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가로부터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횡단하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식월에 저는 높은 곳에서 버가로 반대로 내려오는 방향을 이용하면서 자동차로도 중간에 휴게소에 쉬었다 갈 정도로 4-5시간을 귀가 멍멍한 가운데 내려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길을 바울과 일행은 등반을 하듯 오르신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의 최고봉은 크즐카야 봉으로 3,767m로 매우 높은 고지들입니다. 마가 요한은 아마 이 산맥을 오르기 전에 겁을 먹고 버가에서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는 바울이 구브로 바보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교회 역사가 있는데 그때 함께 맞았을 가능성,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병에 걸렸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마가를 섣불리 비난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횡단하여 오르면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처음으로 설교를 한 비시디 안디옥이 나옵니다. BC 3세기경 헬라 지역에는 16개의 안디옥이 있었고요, 모두 번창한 도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비시디 안디옥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복음 전파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로마 시대의 많은 유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고 전해지는 유대 회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후의 기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들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우리는 그 기쁨을 받을 수 없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비시디 안디옥의 제자들의 기쁨, 그 충만했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기쁨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런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와 또 모임을 들은 후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정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 목사님 제게 너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면 뭘 받을래?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내 일생을 추적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만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유대인과 유대교에 속한 몇몇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생적으로 가졌던 그 유대교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행위 종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의무적으로 제사를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다 보니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주셨던 제자들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왔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없을 거예요. 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행위 종교로 갔던 그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듯이 모든 거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구원의 은총도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신학적으로 그래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또 그 도상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이 되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는 영화의 구원도 우리 받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8가지 품성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상의 그 구원에 이뤄가는 그 과정. 그래서 교회도 봉사하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또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고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해서요, 본인이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는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은혜의 부탁을 받았던 그 유대인 중에 대다수가요, 한 주가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행위 종교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울이 전한 말에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바울이 바나바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분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니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겨진다 하고, 그리고 그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방인들이 기뻐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오늘 그들이 제자가 되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잖아요. 그 아마존 강의 끝에 하구가 워낙 커요. 그래서 그 하구 끝에가 7만 평방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강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인 줄 다들 착각하는 게 아마존 강이에요. 그런데 정말 보면 한 번은 대서양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표류했던 배 한 척이 이 아마존 하구에 도착했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분명히 아마존강 하구인데 강이 안 보이고 언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져가 식수가 없는 가운데 반대편에 배가 하나가 내려오고 있길래 소리치며 외쳤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마실 물을 필요한데 마실 물을 좀 구하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라고 소리를 쳤더니 마주오는 배의 선원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미 아마존강 항복판에 있소이다. 물통을 내리고 그냥 뜨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우리는 완전히 잠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한복판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시디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돕는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이 또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이 찾아와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명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심판까지 받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믿지 않는 사람은 2번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때 그래서 기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음보다 영원한 삶보다 그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해결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순서가 어디서 온 건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요?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들이 회당에서 모였던 그 형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회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따라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설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회당의 예배 안식일에 참여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곳을 읽었구나. 하나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읽었고 또 하나는 선지서를 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들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본래는 계획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당장의 임무가 뭐냐면 회당의 건물도 관리하고 공적인 예배도 준비하고 회당 안에 있는 각종 모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말씀을 풀어 강론할 사람들을 정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보면 그것이 설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분들이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너무나도 유명한 스승인 가브리네의 어떤 그 제자였던 그 바울, 너무나도 탁월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의 해설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권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설교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15절에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이야기로 해가지고 사무엘도 소개하고 사울과 다윗 왕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 설명하면서 침례 요한이 그 신발끈조차 정말 풀기 감당할 수 없었던 나는 패하겠고 그분은 흥하겠다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또한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반박할 수 없는 실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죽음보다 심각한 거 없어요. 영원한 심판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 복음 안에 거하면요 그다지 문제되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능력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70세를 앞두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인데요. 50년 동안 무려 70편의 영화를 출연했던 남자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2억 8천만 불에서 3억 불 정도는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24년도 얼마 전에 12월 21일에 뉴욕에 있는 캘리 템플 처치 오브 가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그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목사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 앞에 했었는데요. 이게 유명한 배우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지금 상단에 왼쪽 상단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자 한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면 은퇴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배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다를 거예요.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성공은 필요 없어요.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례차 뒤에 유홀, 이삿짐차가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요. 아카데미상, 박스오피스 기록, 수억 달러의 재산, 사람들은 이것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범죄자로 살고 감옥에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설교 강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덴젤 워싱턴의 신문 인터뷰입니다.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대답하는 덴젤 워싱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기쁨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는,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1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언급된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일부 유대인들과 또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에게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그 지역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퍼져가던 그 교회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흥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으로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얼마나 그가 기뻐할 만한 환경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몸은 상한 몸이었고 아팠고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그 교육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증거가 뭐냐면 이 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가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올라갈 때는 버가에서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저 도착했고 거기에 있다 마가 요한이 뭔 일 때문에 하여튼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못해 먹겠다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세 가지 마가가 돌아간 그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맥이 너무 높아서 난 못 올라가겠다. 아니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사도 바울 맞을 때 같이 잡혀서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버가에서 바울과 함께 병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질병설은 이 버가 때문에 나와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시고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내려올 때는 그래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짧은 말씀을 했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형태상 메가 도시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라리아를 걸렸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요. 또 뭐 이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학질이에요. 되게 지금도 이 학질 굉장히 위험한데 2000년 전에 그 병을 알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은 원래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절이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이고니온이 지금의 꼬냐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에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병들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올라갈 때, 갈라디아 땅에 갔을 때 아팠다는 거예요. 병든 몸으로 간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사실 그의 몸은 병들었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 아픈 거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가 괴로움 솔직히 주님께 알았어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잖아요.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내 아픔과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무시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픈데도 울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의 한 형태가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플라톤의 유산이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담은 탄식의 기도를 감사와 찬양의 기도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도 탄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토할 때, 그럴 때 그 고통도 들으시고 아픔도 받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환경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요. 조선일보에 보면 신문에서 찾았다, 오늘 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월, 그 달에, 그 달, 그 일에, 그 전에 돌아가셨던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 지난 1월 22일 기사에는요, 2011년에 1월 20일에 80세로 세상을 떠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조명했어요. 이 박완서 선생님은 6.25의 처참함과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을 소설의 주된 주제로 사용했는데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아픔을 소설로 쓸 만큼 무뎌지고 치유받았다 생각할 때 다시 그에게 처참한 아픔이 찾아와요. 1988년도 그 화려한 서울의 올림픽이 열리던 해 5월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그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온통 축제의 흥분의 도가니였지만 박완선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홀로 깊은
수월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었다 그래요. 그때 그분의 마음을 담은 책이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은 이라고 하는 책으로 소설로 나왔는데, 이 나종이라고 하는 건 나중이라고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그 아들을 잃은 그 고통, 그거를 소설로 자기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엄마도 장성한 아들을 잃고 하소연하는 일상을 소설을 했었는데, 그 주인공은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 아파트 주소를 잃어버릴 만큼 멍한 정신으로 지낸다 그러면서 생떼 같은 목숨도 하루아침에 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세상의 물건들은, 그 물건들의 목숨은 왜 그리 질긴 건지라고 해서 죽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물건들을 보면서도 아파했던 박완서, 그분의 자신의 마음을 그 소설에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완서 선생님이 그 글을 쓰게 된 인터뷰가 있었어요. 전 그 울음을 통해 길을 쓰고 꾸몄던 자신을 비로소 그토록 고통을 표현하고 비로소 노임을 받는 해방감을 느꼈었다고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법이 어디 있대요? 사람이 우는 거죠 라고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감정을 그 글에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 나의 가장 나중친인 것도 그 끝부분에 마지막에 울음을 잘 참고 살았던 형님이 어느 날 흘리는 눈물을 보며 모든 인간이 운다라는 말로 그 소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파요. 모든 사람이 울어요.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았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형편, 우리 현실 부인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있고 아픔은 그대로 있고 나에게 병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그 은총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아파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죠. 자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유의 양이 많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의 양 때문에 자족하는 거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어도 무엇을 줘야 우리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소양, 우리의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내가 정말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눈을